예, 한 여자가 깰 구조가 아니었다. 근데 깨졌다. 한 여자가 깰 구조가 아니었다. 근데 깨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찬양이 아닐 수는 없죠.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깔려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이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에스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 섭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여자 에스더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일장의 배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왕후 에스드리가 폐위되는 과정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웃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국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이 제국의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쓰임받지 못할 만큼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작고 뭐 힘이 없고 뭐 나이 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요 부림절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림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부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제비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림절. 지금도 뉴욕 같은 데 가면요 부림절 이틀씩 지내요. 유태인들 많이 모이는 데 가보면은. 그래서 철저하게 지내고 유태인들이 철저히 지내니까 주변 사람들도 같이 지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한 번은 그 부림절 때 갔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에스더의 재현이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울어요. 우리 민족이 원래 없어져 버릴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눈물이 있어요. 민족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경험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이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 부모들이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또 반대로 부모들이 읽을 때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 강해지겠죠. 또 리더가 읽을 때 팔로우들이 울고요. 팔로우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을 때 리더가 묵묵히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족적인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위기에 올 때마다 에스더서를 읽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죠.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요. 이 아하수에르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다시금 힘없고 격려받는 의뢰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일은 그랬죠. 이 일이 뭐예요? 민족이 죽을 위기예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은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위기를 맞았고 쫓겨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위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부교육자 할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참 이상해요. 부흥하면 쫓겨나요.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부흥하면 나 쫓겨나. 그래서 3주 동안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그때 끝까지 이제 말씀 붙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역의 길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또 이후에도 몇 차례 있었어요. 또 생각지도 않은 거짓말과 배신 뭐 이런 게 있어서 수렁에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쁨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선교는 가야 되겠는데 제가 필리스 브룩스 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그거 참 말로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데 일을 벌려놨어요. 그때 뭐 대만 선교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30만 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일을 벌려놨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있어요. 무슨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처음 쓴 사람인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인쇄가 막 몰려들고 해가지고 그때 해결이 됐어요. 그 헌금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진짜 저는 불임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시는 은혜다. 이제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성경비 한 반 정도가 책 인쇄로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돈이 없다 해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돈도 채워주셨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그때는요 그 찌렁 지역이라고 그 타이베이에서 우리 인천 같은 항구가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찌렁에서 비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대만 교회들 많이 성장했어요. 그때는 뭐 무지막지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그쪽에 접목이 되고 그때는 뭐 질풍노도와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영어 되게 쉽죠. When we walk, we walk.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죠?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이 너무 존스턴의 얘기가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When we walk, 우리가 일하면 we walk, 일할 뿐이다. 그게 그거야. 쏘쏘. 근데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능해지는 거겠죠. 바로 그런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읽을 때 이거 복잡하게 읽지 말고요. 의도를 봐야 돼요. 의도가 뭐냐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한 왕이었냐 하면 뭐 127도를 다스리고 뭐 3년째 됐을 때 잔치를 벌였는데 글쎄 잔치 벌렸네 했는데 그 잔치가 180일 동안 했대요. 180이면 30일이 한 달이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술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뭐 술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거 분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양주업자도 아니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한 여자가 깰 수 있는 구조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 센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인 한 사람이 덤벼가지고 이거는 뭐 의미도 없는 나라다. 그만큼 탄탄한 나라다. 우리 여기서 에스더의 고백 잘 알잖아요.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 있죠. 어떤 때는 뭐 재벌 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야 이거 대단하네. 이거 내가 하나 들어간다고 이게 돼?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한 뭐 과장 정도 된다 그러면 회사 규모 웬만한 규모의 대기업에 들어가 있으면 야 과장 하나가 뛴다고 이 회사가 움직이냐? 이렇게 위축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학생이라 그러면 학생 하나가 뛴다고 이 큰 대학교가 변해? 근데 학생 하나가 뛴다고 이 고등학교가 변해?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 받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한 여자가 깰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는데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지극히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풀이를 했어요. 뒤풀이가 또 7일이에요. 동네 사람이 서빙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5절 보니까 7일 동안 원래 수도가 여기 아닌데 수산성이라는 데는요. 수산은 겨울성이에요. 겨울성인데 두 번째 도시죠. 두 번째 수도. 그런데 거기도 이 정도로 대단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산성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대리석 기둥이 있어요. 대리석은 비싼 돌이거든요. 대리석 기둥에 여기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뭐 휘장을 둘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 옆에 휘장 두른 거 있죠.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휘장이 없잖아요. 허연색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돈이 있다 그러면 막 휘장 막 둘를 수 있죠. 금색, 은색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휘장 벽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거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자는 지금 나무에다가 뭐 쿠션 정도 있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나쁘진 않죠. 근데 이 나라는 이제 금이에요. 금. 의자가 금이에요. 앉았다가 다 이렇게 들고 엉덩이 잡고 이렇게 나올 거야. 너무 귀한 거라서. 금 의자. 그냥 걸상이 금이래요. 그 다음에 잔도 마시고 난 다음에 가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금잔이에요. 금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금잔으로 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잔도 이 공장에서 막 찍어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연 모양이 다 달랐대요. 그게 무슨 수공품이라는 거예요.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그 어떤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그 사람들 동상 해놓고 있거든요. 얼굴 쫙 했는데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그거 되게 자랑해. 얼굴이 다 다르다고. 중국 갔더니 서한 그 진시황 있죠. 진시황의 병마용 가보면은 거기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람 모양 크기의 군사들을 병마용이라고 진으로 만들어놨는데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엔 그게 컬러였대요. 이 컬러로 다 있었는데 햇빛을 받자마자 이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지금 허옇게 돼 있는데 그 채색 돼 있는 거 남아 있는 것도 보여줘요. 이게 원래 컬러였대요. 그 되게 자랑해 중국 사람들. 근데 잘 보래요. 얼굴 모양이 다 다르대요. 진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했어요.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망하는 제국들이 이런 거 자랑한다고. 얼굴이 달라 뭐 이런 거 그죠? 다리가 달라 다 다르다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네 모양이 다 달라 그랬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다라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는 한 사람이 덤벼가지고 깨질 만큼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나라였다. 이게 그 세팅이에요. 와 세다. 그래서 기죽으라는 거예요. 오메 기죽어. 그래야지 성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와 기죽이네.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도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작은 것들, 인간은 작은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하수엘의 왕이 자존심이 있어요. 명예 되게 추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폼나라예요. 개폼나라. 그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이게 부부싸움이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법률가들 다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하고 의논해가지고 법률 제정하는 진짜 개그 콘서트 나라예요. 아니 왕이 부부싸움 했다고 법률로 판결하고 법률 내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판결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개그 콘서트 나라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아하수엘의 왕이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부인 나오랬더니 안 나왔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다 이러면 되는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분 나쁜 걸 딴 걸로 포장을 해요. 딴 걸로 포장해가지고 아 이거 국가적인 위기다, 도덕의 위기다, 뭐 질서의 위기다 갖다 붙이긴 잘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웃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포장의 천재들. 품이 교양으로 포장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면 이쯤 읽다 보면 웃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막 웃어야 돼. 웃기는 나라네. 그죠?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웃기는 나라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틈이 뭐냐? 이 아하수르의 왕의 자존심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이 10절을 보니까 주웅이 일어났다. 술 기운으로 일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또 비우는 거죠. 술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네시한테 불렀어요. 네시도 또 이름까지 다 얘기했어요. 이게 코미디 세팅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게 7명의 이름을 쭉 얘기해서 명령해서 왕후 나오게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아하수엘의 왕은요 18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인가 자랑하다가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는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아, 와이프가 예쁘지. 그래서 멋지게 옷 입고 나온 다음에 와이프가 탁 나오면은 사람들이 오매 기주고 하면서 침 질질 흘릴 거야. 그죠? 저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나? 저게 우리 왕후구나. 그래서 마지막 보여주고 싶은 게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허세죠. 허세와 허풍. 또 한번 웃어야 돼 이거. 그죠? 뭐 이런 놈이 왕이냐고. 허세와 허풍.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 뭐 과시하려고 좋은 차 사고, 과시하려고 좋은 집 사고, 과시하려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본인은 그게 대단한 차이를 준지 아는데 보기에 따라서 우리는 약간 웃긴 거거든요. 아, 얼마나 속이 허하면 저럴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건데,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를.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야. 지금 아하수에가 그랬다고요.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우린 반대로 느끼죠. 이 사람은 속이 허한 사람이구나.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왕후가 더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적 감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싫다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는 자존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르 떨기 시작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 둘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나눠야 될 건데 7명의 지방관을 불러가지고 이혼 수속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부부들, 지금 이 신혼부부들, 젊은 사람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웬만큼 부부싸움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둘이 싸우다가 헤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또 헤어진 게 아니라 해결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떤 가정은요 부부싸움한 게 전 교회가 다 알아.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남편은 남편께로 자기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무슨 전당대회 대통령 한 거예요? 나를 지지할 사람 모여라 하고 다 일목요연하게 얘기하고, 여자는 또 유인물 돌리고. 그죠?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 그 뭐하는 미친 짓이에요. 그게 미친 짓이라고. 그게 아하수엘의 짓이에요. 그게. 그죠? 이게 부부간의 문제인데 그거 갖고 지방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없죠. 부부는요 누구도 그 두 사이에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뜻이 있다. 둘이 한 몸이 될 때 할 때 거기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 시어머니도 그 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서 그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들어가도 안 돼요. 누가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건 그거는 악한 자예요. 그건 부모도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심지어 목사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부는 둘만이에요. 그리고 둘이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건데 이 가정은 가정이 아니었다. 부부가 아니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세팅만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한심한 시대였냐 하면은 부부싸움 문제를 가지고 글쎄 회의를 열더라. 국가 회의를 열더라. 한심한 나라다. 여러분 세팅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막달을 찼잖아요. 그래서 호적을 한다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인심이 매정한 지역도요. 임산부가 오면은 누굴 자리 줍니다. 배가 이만한데요. 근데 그걸 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배부른 여자가 와가지고 아유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벌판 같은 데 있다 그러면 다 받아주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얼마나 매정한 지역이냐면은 임산부가 왔는데도 방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나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임산부한테도 방을 내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마국간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을 정도의 그런 시대였다. 시대가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마국간에서 말과 함께 그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낭만적일까. 이름이 마리아라서 말하고 있었나? 뭐 이런 거 그죠?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마리아지, 그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 시대의 세팅이 뭐냐면 너무 목가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면 안 돼요.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 탄생하셨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거는 인간도 아니었고 이거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7명의 지방관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4시 중에 한 사람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뭘 봤어요? 기색을 살폈대요. 14절 보니까 그러니까 정의롭게 판단되는 거 아니죠. 왕이 원하는 대답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왕이 원하는 게 헤어지고 싶구나. 그러니까 기색을 살피면서 이게 제일 악한 거거든요. 상담을 한다고 조언을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싹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짜죠. 이 가짜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듣기 원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기색을 살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이론을 다 갖다 붙이죠. 이게 왔을 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들리면 모든 여자들이 다 따라할 거다. 그러면서 일벌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매대 파사 법률에 기독해서 변개함이 없게 해야 된다. 아주 굉장히 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웃어야 돼요. 웃기는 짜장면 그래야 된다고.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이게 에스더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요약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인이나 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직장이나 가정. 이게 변화 안 될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있죠. 되게 변화 안 되는 게 뭐 직장이나 뭐 가정 이런 데 아니겠어요? 되게 그 사람 맨날 만나야 되니까. 죽어도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옹고집이고 이게 보통 말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가예요? 있다예요.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불신도 그렇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도 하나님이 깰 수 있어요. 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은 사람들 다 약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틈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왕의 자존심이에요. 이 아하수에르는 이게 병적인 거거든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분노하는 걸 활용하셔가지고 와스디는 안 됐지만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 봐라, 이 나라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약점 하나가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더라.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봐서 뭐래요? 하나님 보시면 되지. 내가 알아 뭐래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신뢰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신뢰 갖고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 얘기했죠. 신뢰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일장의 이 배경이 보여요. 이 뿌리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뛸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예수님 믿게 되고 변화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린 사람도 파악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인데 선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선배 얘기라 그러면 깜빡 죽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하죠. 이렇게 강직한데 어떻게 선배 얘기에 흔들리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쩌다가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한번 전도 좀 하라 그래.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한마디 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강경한 사람이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리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있죠. 의리. 그래서 예수 그 의리스도 이렇게 읽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의리. 예, 예수 그 의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요. 그 선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안 가는데 그 자기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야 의리인데 내가 네가 안 가. 그래서 따라왔다가 선교지에서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약함이에요. 막 철옹성 같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무너져요. 어떤 사람 굉장히 용의주도예요. 뭐 아무것도 뭐 말 안 듣는 사람인데 딱 아내 말만 들어요. 아내 말만. 그러니까 우리는 푼수라 그러는데 그 푼수 같은 게 또 먹히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사람이 참 변하다는 게 묘하다니까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할 필요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건 누가 알아요? 지나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길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요. 어떻게 세교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세교회가 뭐 공격도 많이 나고 핍박을 많이 당해서 내가 도와주러 왔대.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오히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도하고 다른 거죠.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이게 역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거는 사람 파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세상을 멀리서 볼 때는 놀랍고 두렵고 빈틈없어 보여요.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멀리서 보니까 놀랍고 두렵고 빈틈없어 보이고 오매 기죽어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첫째,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에 훅 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치시면 한 방에 날아가는 게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죠. 직장 시스템 너무 놀라지 말아요. 직장 상사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방에 훅 가요. 여러분 직장 상사 뭐 사장님 그래봐야 뭐 배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두려워 떠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우린 그걸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자르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도장을 찍으려 그러는 순간에 도장이 부러져 버려가지고 지손이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와스디가 이 착한 여자였다니까요. 와스디 뭐 예쁜 여자였고 페이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슬쩍 나가면 되는데 그때 그날따라 또 컨디션이 안 좋아하는지 싫어. 괜히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이런 일들이 뭐 인생에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길은 있어요. 얼마든지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세상의 힘들을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힘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웃어요. 하나님은 더 크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세니 할 때 너보다 그보다 더 그러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 그게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모든 힘보다 그보다 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그러므로 세상이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그럴 때 통제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저항이 에스더 아니에요? 그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오더, 세상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엘의 왕의 명령은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랐던 사람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비록 한 여인, 아까도 율동할 때 보여줬죠. 이런 두 자매 같은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만 따르면요 이겨요. 근데 한심한 건 뭐냐면 약한데 또 말씀도 안 따라. 그럼 죽는 거지. 뭐 개미지, 뭐 개미 새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 있다 그러면 약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게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 인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기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에스더같이 제국을 깨버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했습니다.